또 들어봐야죠. 전도서 7장 8절 보십시오. 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7절 8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7장에 나오는 교재 가지고 계시면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지혜보다 못한 재물, 재물이란 지혜보다 못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재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재물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재물보다 귀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아마 보셨겠죠. 저 게시판에 보신 분은 우리 호크마우스의 이념이 갑자기 그게 막 신문에 낸다거나 건축 현장에서 좀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써달라고 그래서 평소에 그들 생각하던 것 우선 임시로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고 산다. 이게 첫 번째 이념입니다. 우리 호그마하우스 멤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고 산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혜로운 인격을 갖춘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 값진 지혜로운 인격을 갖춘다. 세 번째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즐긴다. 지혜로운 생활을 즐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지만은 맞는 얘기죠. 나이가 60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야 되는 것, 버려져 가는 것. 왜?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이들 보십시오. 장난감을 더 좋은 거 사주면 전에 사줬던 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혜를 찾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아니까 자연히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이제 버려져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지는 거고, 지혜로운 인격이 갖추어지는 거고, 그런 인격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생활을 즐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 짜증 부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지금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거 다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뭔가 내 이면 속에 화나게 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게 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은 대부분 상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너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화날 수 있는 요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짜증날 요소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꼭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든.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어? 누구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상대 누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짜증이 안 납니까? 그건 핑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하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속이 보이니까, 상대방의 속이 보이니까. 저 사람 위해서 짜증을 내지? 그거 보이면 속상하기보다도 좀 실망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짜증이 나겠구나. 저러니까 저런 분노가 화가 나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뭐 여러분 날 여우처럼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내가 아니까 상대가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아니까. 모든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화나는 것, 짜증내는 것, 불평하는 것, 모든 요소가 내 안에.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면 짜증내라고 해도 안 내죠. 화내라고 해도 화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배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지만은, 배신이란 자기가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욕심대로 기대를 가진 거죠. 저 사람 이 다음에 내가 써먹을 수 있겠다.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그 기대를 가지는 건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이익에 의한 유익함대로 상대방을 이미 자기 틀 안에 넣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틀 속에서 벗어나니까 배신감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배신감 느끼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이나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 성공이 뭡니까? 남보다 잘 되려고 하는 거. 왜 잘 되려고 해요? 상대방 이용해 먹고 살려고. 상대방 지배하고 살려고. 이게 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지혜가 오면 뒤집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바로 솔로몬이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지혜로운 것이, 지혜보다 못한 것이 재물이구나. 인간들이 그렇게 재물을 추구하지만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절로 4절에서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나 슬픔이 훨씬 지혜자에게는 낫다. 그 이유를 노래한 것을 지난번에, 왜 인간이 죽는 날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면 바로 얼굴에 근심, 깊이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사람은 외부의 어떤 재물의 풍요로움, 그걸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매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의해서 요동치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 마음의 풍요로움은 내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여유로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이 풍성해져야 여유 있게, 여유로움이 없으면 금방 팍 하는 거죠. 이해도 못하고 상대방을 막 오해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치고. 근데 사람 누구나 다 그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말씀 깨닫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없어져 간다 이 말.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 사이 지난번 생각했던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며 탐악과 뇌물의 결과를 노래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악, 뇌물, 막 탐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또 뇌물로, 물질로 상대방을 유도를 해요. 유인을 해요. 유혹. 그래서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가장 치졸한 겁니다. 상대를 물질로서 자기 패스 안에 끌어들이려는 작태. 그것이 아주 치졸한, 인간의 가장 저질적인 치졸한 작태죠. 이게 또 그런 것에 먹혀 들어가는 인간도 치졸한 인간이고, 뇌물을 받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보편 지혜를 제거해 놓고 살면 물질이 최고죠.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으니까. 미개한 사회일수록 돈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 가면,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일할 때 허가를 받는다, 정부로부터 무슨 인가를 받는다 할 때 전부 돈으로 해결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가 발달하고 교양미가 넘치고 민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등급을 매길 때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가. 부정부패가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나라의 민도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촌지에 놀아나는 선생님이 많으면 그 학교는 병든 학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돈 가지고 돈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좌우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수준 낮은 저질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귀한 건데 솔로몬은 지혜만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8절로 10절 여기 보면 일의 시작이 끝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시작, 끝과 시작, 또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게 전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밑에 해설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한번 보세요. 앞서 솔로몬은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3장 1절에서 말을 했죠. 다 하나님이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역사를 이끌어갈 때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작은 왜 하는가? 끝날 때를 목표해서. 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룰 때예요. 이게 목적이 이루어질 때니까 좋잖아요. 시작보다 목적이 이룰 때, 끝날 때가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날 출생시키는 날 있잖아요. 내 인생을 시작하는 날. 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나라고 하는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깨달은 자는 일평생 참 멋있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놓았다. 오전 시간 목사님 강의 들어보셨죠? 그렇게 절망과 좌절, 모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알면 안 오죠.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는구나.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갈 때 절망이죠.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볼 수 없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객지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 신세 이제는 끝났구나. 아마 절망과 좌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느 경우에 가도 남의 집에 종살이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왜? 지혜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모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울고 불고 이러는 거고, 알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시작한 거지. 내 일생이 시작되게 하셨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겠습니까? 죽는 날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할 여기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하는 것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어떻게 해서 참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참지요. 요셉이 굳이 참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참는 겁니다. 근데 못 참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문제가 발발했을 때, 내 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요? 건방지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에 처하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에 처하고, 하나님이 형통함에 처하게 하시면 형통하고, 곤고함에 처하게 하시면 곤고함에 처하고 사는 것, 그런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인데, 끝나는 때, 마지막 목적을 이룰 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러기에 제 나름대로는 확실하게 아무도 시도를 안 해본 호크마하우스를 한번 말씀만 믿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좌우지간 어른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물론 초년에부터 안 믿은 분도 있고 모태적부터 믿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면 그게 지혜가 아니고, 믿어지면 지혜로운 거거든요. 믿어지면 지혜로운 거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아직 안 끝내시나? 나를 왜 내 영혼 안 부르시나? 아, 아직도 열매가 덜 자라고 덜 익었구나. 그러면 더 살다 보면 더 크고 익어지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겠구나.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 육신적으로 인생 마지막이 반드시 더 좋아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 건데, 내가 억지로 시작한 게 하나님이 또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레임 때문에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왔다 가셨지만 목사님 특강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설레이는 가슴을 더 설레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전했던 일들이 현실 역사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말고, 앞으로 더, 아까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산 지혜자들의 인생은 말년이 좋은 겁니다. 죽는 날이 더 좋은 거다.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언제가 젊었을 때가 참 좋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참지 못하면 급하니까 노를 바라거든요. 분노 쉽게 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크마하우스에 들어오신 분들 화났다 하면 퇴학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퇴학을 해야죠. 퇴실을 해야죠. 멤버십 확 취소해 버려야죠. 각서 다 받을 거예요. 자신 사인 받아서. 화내면 용서 구하지 않으면 퇴원한다. 다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살자는데 한쪽에서 불평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큰 소리 나고 그러면 거기를 뭐 지옥이지. 여기가 호크마하우스는 아니잖아요.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이 호크마하우스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요원한 얘기지요. 그래도 뭐 젊었을 때 나 해볼 대로 한번 해보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우선 돈이 필요하다.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 여전히 있겠죠.
근데 그거 조금 더 살아보면 없어져 가요. 안 없어져 가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자, 노를 바라는 거, 분노. 안 되죠.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 생각대로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니까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자라면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해야죠. 아까 그 목사님은 간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얘기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하다가도 멈칫멈칫 하는데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당신이 아직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몰랐으니까. 제목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벌써 감각 다 익혔어요. 장안중앙교회 감각을. 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당신이 말씀 깨닫고 그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교회에서 쫓겨나고 개척해가지고 완전 바닥났을 때 그게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 고백하잖아요. 이제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혜가 있었으면 절방 안 하죠. 그 당시에 우울증 걸리지도 않고. 인생살이 피곤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삶이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론으로 지금 듣잖아요. 이론적으로만 듣기 때문에 듣다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지? 그렇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 이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야, 그렇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일 것이다가 아니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믿어지면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는가?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론은 알겠는데 아직 확증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그 확증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이 필요했어요. 나 같은 인간에게는 5, 60년이 필요했고,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5, 60년, 60이 넘어서서야 이런 지혜들이 좀 더 내 것으로 다가와지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이 일어났다가도 잠시 뒤에 사라져버리고, 순간적으로 확 열이 받쳤다가도 조금 지나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옛날이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에게는 절대 분노가 안 일어나요. 노여움이, 화나,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것들. 그 다음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자꾸 옛날 탓만 해. 과거 탓.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좋았다 이거죠. 나도 젊은 날이 좋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웨딩드레스 입고 찍은 거 없애버리라고 했잖아. 나도 과거에 저렇게 아름다웠는데. 난 주례하러 다니면서 저거 뭐하러 찍나. 나는 김여수이가 한복을 입고 찍은 거 비기 싫어서 없애버렸어요. 그 뭐하러 찍어놔요 그걸. 그거 쳐다보면 옛날이요. 앞으로가 좋아야죠. 앞으로가 좋아야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 지혜가 아니다. 점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탐스럽게 커가면서 익어갈 그때가 좋지. 씨앗으로 떨어졌을 때가 좋다. 줄기가 자라날 때가 좋다. 이런다는 건 지금 줄기가 꺾였거나 말라 비틀어졌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도 싱싱하게 자랄 때가 좋았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만날 젊은 날만 그리워하고 과거만 그리워하고, 지혜자는 절대 지난 날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나는 김모여 배우 자기 그 모교에 가서 후배들이 다시 여고 시절로 돌아온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고 시설로? 아이고 싫다 이거예요. 싫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깨달았나? 안 그러면 생활이 너무 험했댔나? 남들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화려한 인생 같지만, 왜? 화면에 막 분장하고 막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까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유있고 풍요로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배역 하나 따기 위해서 온갖 아양과 온갖 인간 비열함이 다 그 속에 만들어져서 그 배역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줄 압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 줄 압니까? 그냥 반드시 해줬으면 또 대가를 기대하고, 좋은 배역 너 줬으면 출연비 받아가지고 3,7제로 나누자든가 5,8제로 아니 5제로 반반 나누자든가. 지난번에 쇼트트랙 한 놈들 난리 났잖아요. 감독들하고 상금 나눠 먹자고 했다고. 다 그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 그러니까 귀찮다 이게. 여고 시절 귀찮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혜를 깨닫고 아니야 나는 앞으로가 더 좋아 이래야 이제 지혜자지. 지난 주간에 우리 강남노회 권사님들 모임 가졌댔는데 이번에 진짜 참 옛동지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옛동지들. 늑술에 한 60 이상 넘은지 과거 초기, 말씀운동 초기에 정말 역전의 용사들이 거의 다. 나는 이번에 정말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하나님께서 또 바람 일으키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지지 말라고 당부해줘. 처지지 말.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좋은 날 이제 좋은 부분만 남았잖아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이 그랬는데 믿어야지요 또. 당연히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까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지 악한 목적이겠습니까? 그 목적 이룰 때가 분명히. 모세 보십시오. 정말 초기에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중기에 그 광야에 다니면서 처가살이 해가면서 처갓집 양몰이나 몰고 다니면서 참 신세 타령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는 왕궁에서 살았는데 에집트의 그 화려한 왕궁에서 양자로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 팔자가 무슨 이 꼴인가 이렇게 한탄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었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요 이만해도 족하오니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부르시는 거. 진짜 우리 지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족합니다. 아무 욕심 없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 11절로 14절에 보면 지혜가 돈보다 좋은 이유와
사람들의 무능력을 노래하는 내용이 11절로부터 14절에 나와요. 그 가운데서 11절로 12절에 보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왜 지혜가 돈보다 더 좋은가? 좋은 이유가 뭔가? 아까 처음에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돈 추구하고 살아요. 재물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이 강의를 듣는 순간만 쌈박 조금 더 나가고 잊어버렸다가도 금방 끝나고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바로 돈으로 돌아서죠. 돈으로. 그걸 몇십 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시켜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5, 60년 하고야 조금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지혜가 정말 돈보다 좋은 거야.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20대에 믿어지면 좋고 30대에 믿어져도 더 좋고 40대보다 30대에 믿어지면 더 좋고 30대보다 20대에 믿어지면 더 좋고 60대 믿어져도 좋아요. 60대 믿어져도 좋단 말입니다. 왜? 60대 돼도 지혜 못 얻고 죽는 사람 숱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혜는 무엇보다 유업같이 아름답다. 유업.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부동산도 많이 마련해 놨다가 이제 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운명하는 순간 아무개야 장롱 열거라. 몇째 단에 서류 가져오너라. 이것이 내가 내게 물려줄 유산이니라. 보니까 아파트 2채에다가 지방 땅 5만 평에다가 은행 통장에 있는 것 주식 수만 주에다가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업보다 지혜는 그 유업같이 아름다운데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본다는 말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자에게 바로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다. 왜 그러냐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더 좋은 이유는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 그거 보십시오. 돈에 집착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생명의 기운을 앗아냅니다. 근심, 걱정하면 맥이 풀리죠? 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움, 증오, 분노하면 맥이 풀려요. 여러분, 그 막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욕심이 힘을 내게 하는, 욕심으로 일하면 나중에 지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일할 때 욕심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하라 하는 이유도 다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뭐 자기 꿈을 이루려고 막 욕심껏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요. 그러니까 한평생 탐악을 가지고 욕심 가지고 재물욕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 쌓다 보면 늙어서 맥 풀려 가지고 결국에는 병으로 시달리고 고생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재벌들 보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별로 있나. 생명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나 지혜는 안 그래요. 지혜는 돈은 육신이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데 다 필요하니까 그것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은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하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시킨다. 여호와 경외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자, 힘이 기운이 넘치죠. 항상 기발하다 이 말, 기발.
아, 피곤해라. 아, 기운 떨어져. 배 풀려. 이런 거 없어요. 짜증 부리고. 짜증이란 언제나 자기의 기가 약해지면 짜증이 나요. 피곤하니까. 기가 약해지지 아니하면 짜증이 안 나요. 짜증 날 이유가 없죠. 기가 펄펄한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으라고 내가 자꾸 요즘 더 강조하잖아요. 설레임. 설레임이란 앞으로가 더 좋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이 모레가 더 좋고, 모레보다 글피가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금년보다 내년이 좋은 게 아니라 금년보다 내년이 더 베풀릴 거다. 내년보다 내명년은 더 베풀릴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야죠.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이 세상에, 나는 그 불교 지도자 중에 둘을 존경하는데, 하나는 성철 노승이고, 하나는 중광성, 중광. 그 막 헌 옷 누더기 페인트 칠해서 그림 그리는 중 있잖아요. 성철 노승은 왜 존경하냐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다 밝혔잖아요. 거짓말이다. 이거 속지 말라.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근데 중광은 왜? 제대로 그 사람도 솔직한 말 한마디 하고 왔어요. 공연이 왔다 간다고 갔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공연을 먹으러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공연이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가 목적을 이루고 나를 불러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난도 의미가 있고, 질병도 의미가 있고, 성공도 의미가 있고, 부요함도 의미가 있고, 가난함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도 무의미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바로 지혜가 보존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생명.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번 노예 권사회 때 저 아이템플 가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거기 대개 한 60대가 모였으니까 여자들은 끈질겨가지고 그 생명력이 끈질겨요. 또 지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롱고롱 하면서도 몇 살까지? 최소 맞아 100살이야. 교통사고 안 나는 한 100살이야. 40년 40여년 남았어. 그런데 지금부터 처져 들어가. 지금부터 처져가지고 40년 처지면 얼마나 처지겠어요? 이렇게 처지다 못 처지니까 추지 마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진짜 지혜를 얻으십시오. 내일이 나아요. 60대보다 70대가 더 나아요. 70대보다 80대가 나았고 80대보다 90대가 나았고 모세는 120세에 갔대요. 120세에 가잖아요. 만족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족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안 듣는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온갖 시련 다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13절 14절 이쪽 89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군데 보시면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오늘 낮에 그 목사님 뼈라고 그래요. 자기는 에스겔 골짜기 말은 뼈라고 해요. 무능력한 거 전혀 무능력. 그걸 깨달아야 지혜자예요. 난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게 안 하시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게 안 하신 걸 하려고 하는 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즐거우니까 하지 안 즐거우면 안 해요. 무슨 내 욕심 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래서 그동안 진리 안에서 같이 살아온 어른들하고 마지막 60대보다 70대가 더 좋고 70대보다 80대가 더 좋고 그런다는 말을 거기 사랑방 생기거든요. 저쪽 지하 저쪽 서쪽 서남쪽 구석방에 뜨끈뜨끈한 사랑방 거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 아침 식사 마치고 그거 뭐 자꾸 연료비 비싼데 방마다 넣을 거 없잖아요. 다 꺼놓고 거기 와서 어저께 또 아이고 어제 가서 장작을 또 어디 가서 잔뜩 실어와서 미리 다 준비해야 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장작 주워다 떼야지. 해놓고 거기서 얘기할 때 권사님 금년보다 내일이 더 좋지요? 그러면요 안 해!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생활을 즐긴다. 이게 마지막 목표예요. 생활을 즐긴다.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움 속에서 생활을 즐긴다. 천국 생활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그냥 해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옷이 낡아지고 너무 옷이 구닥다리니까 훌렁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그 과정만 하나 살짝 거치는 거예요. 그게 제 천국관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목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 목사의 그 관념이 있어요. 목사는 넥타이 딱 매고 점잔 빼고 성경책 옆에 딱 이렇게 끼고 감히 함부로 목사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순종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 목사 이거 떼버리려고 나는 빨리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예도 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은퇴해버렸는데 난 목사 하기 싫어요. 진짜 지난번 강남로에 권사회 때 다니지만 진짜 나는 목사 원래부터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싶어요. 그건 죽는 날까지 가르치다 갈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 아니라도 가르쳐도 배울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놀면서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생활 같이 하면서 물론 모여서 또 강의할 때도 있죠. 전도서 강의하다 보니까 호크마우스 자꾸 선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호크마우스라는 게 그냥 이름을 멋있게 지어서 그러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연장해서 교육받아가는 것. 그런데 현대교회는 나이 들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직분도 다 하던 일도 빼앗아 버리고 뒤안길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디 저 산골에 있는 데다가 갖다 처박아 놔버리고 그래서 외로워서 다 치매 걸리고 지금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박박 약이 오르도록 멋있게 노인들이 사셔야 돼. 진짜. 아이고 나는 언제나 늙나 그렇게. 진짜예요. 약 오르지? 그것도 많이 보이는 저쪽 건너에서. 거기는 모두 안 돼. 60세 안 넘으면 절대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지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잘하시는 말씀이죠. 쓸데없이 왜 걱정해? 쓸데없는 헛심을 왜 써? 욕심 부리고 애쓴다고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을 틀어놨으면 구부러지게 가는 거고 곧게 해놨으면 곧게 갈 건데 그걸 알아야 지혜자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구도 구부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인간이 곧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남이 나를 해하고자 해도 대견스러운 담담한 거죠. 그래 봐라. 네가 나를 해고자 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지 한번 해봐라. 너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어느 장모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야 인마 나 하나님 아들이야. 까불지 마 너. 가끔 그런데 친구들한테 너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 하나님 아들이다. 괜찮은 말 아니에요 그거? 치사하게 하나님 아들이 똘마니 아들하고 무능력한 인간 아들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경쟁하면 되고 안 되죠.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는 건 꼭 골목길에서 그 동네 약간 모자라는 애 있잖아요. 동네 모자라는 애. 덩치는 크고 모자라는 애. 그놈이 제가 이제 장성이 되는 거야. 수수깡으로 딱 총 만들어서 메고 자기보다 한 두서너 살씩 낮은 것들 그것들 쭉 세워놓고 날 따라와 임마. 내가 대장이다. 꼭 그러고 사는 것 같다니 내가 이 세상을 보면. 그 어떻게 거기 상대해 어린 꼬마들한테. 그리고 잘났다고 다 말 타고 골목길 가는데 동네 꼬마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 좋다고 다 또 이러고 가는 사람 같고. 내가 드라마 본 중에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뇌리에 남는다니까. 이거 하나 이 팔목에다가 이거 하나 둘러주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거 하나 둘러주니까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아직도 교회 오늘 또 뭐 투표했다면서요? 투표했다는데 뭐 권사, 집사, 장로 또 거기서 떨어졌다고 또 삐지고 아이고 아야 일찍 그만둬. 그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지혜자지요. 이것도 박 목사가 요리했구나. 이번엔 다 내 명단 빨리. 내가 변명이 아니라 나 참석도 안 했어. 난 참석도 안 하고 당회도 내가 진행도 안 하고 완전히 전혀 난 몰라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홍연이 나 미워하면 내가 강의하는 것조차도 미워져. 손해보지 말고. 나 미워하는 거 나는 상관없어요. 나 미워해도.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미우니까 아무리 옳은 말해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손해요 그게. 몰라 누가 후보로 추천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다고 금방 떨지 말고 못 받았다고 해서 또 목 쳐지지 말고 이렇게 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되고. 되고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권사 안 시켜줘도 권사 일 해 그냥. 집사 뭐 안수 안 해줘도 집사 일 열심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하는 일 해요 여러분들도. 누가 못하게 했어요? 장로님들만 꼭 그렇게 뭐 누더기 있고 청소해야 되고 장로님들만 그렇게 밤늦게 늦도록이 막 사무 봐야 되고 컴퓨터 앞에서 막 모든 서류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라니 이름 달고 싶어서 그래요? 미련한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목사가 제일 높다면서요. 난 목사 싫다니까. 목사 이거 떼고 싶어요 진짜. 제발 앞으로는 내년 지나 금년 지나면 박 목사님 그러지 말고 소장님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연구소 소장님. 그냥 박 선생님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젊은 층들이 박 선생님. 왜? 우리 칼빈 선생님도 선생님이라 했지 칼빈 목사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칼빈 박사님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칼빈 선생 그랬거든요. 성경 가리키니까 선생이죠. 박 선생님 그러면 진짜 듣기 싫어요, 진짜. 왜 듣기 싫은지 여러분 아시죠? 네? 시간 다 됐네요. 마지막 좀 더 있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날도 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일생이 지금 현재 지난 건 알죠? 지난 것은 내가 지금 7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0. 근데 하나님이 10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폭교회 1년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도록 옆에다가 교회 세워놨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길렀어요. 그 다음에 20대까지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성자 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울고불고하게 만들어놨고, 그런 날들 30대까지 뭔가 찾아보려고 막 산으로 헤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책을 뒤져보고 온갖 사상계 잡지도 막 통독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지. 그리고는 이제 신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 돼서 30년 세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날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80대, 그래도 80까지는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참 설레이는 거라. 하나님이 이 80세까지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그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80세까지의 내 삶이 좋은 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게 하실까? 이게 설레이잖아요. 이걸 누가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야 그러지 나는 안 그래. 그게 이제 문제야. 목사님의 생애나 그렇게 해야지 내 생애도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믿어지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에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고쳐요? 어느 항우장사가. 아무도 고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산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는 나는 모르지만 방향은 알죠. 방향. 그거야 뭐 내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거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오늘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장로님들 허락해 줬으면 딱 좋겠는데 10월 달에 나 인도에 가서 한 달은 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2주간만 내가 거기서 하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2주간 한 달 동안 했으면 좋고, 그 목사님이 그 대신 이제 교환 목회죠. 교환 목회. 내가 2주간만 하고 2주간은 우리 목사님들 1주간씩 하든가 아니면 둘이 가서 1주간을 하든가, 아니 2주간을 하든가 한 달 동안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먹고 싶은 생태탕도 좀 먹고 미꾸라지탕도 좀 먹고 그러면서 몸보신 좀 하고 건강 찾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단단히 그 목사님도 지금 설레임이 가득해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개척해 놓은 교회 목사들, 또 거기 현지 목사들, 그래서 10월 달에 가면 그 목사님들 교육시킬 준비 다 지금부터 서둘고 그러는데, 나는 장로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았는데 지금 먼저 김치국부터 맛보고 지금 저런단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장로님들 좀 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얘기할까? 이제 신호주 그 도로 트일 거예요. 그럼 우리 호크마하우스 멤버들 다 리무진 타고 신방 가는 날, 웃기네. 그런 날이 언제 와? 올 것 같잖아요? 중국 들려서, 저 동남아 들려서, 동남아에 우리 한충무 가 있잖아요.
한진교 충무 거기 들려서 인도로 들려서 이스라엘 들려서 그렇게 오다 보면 2달 걸리겠죠. 신방하고 사는 거 같지 않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곧게 해놓으신 건 곧게 살고 구부려 놓은 건 구부려 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목적을 이루는 날 그날까지 시작해서 끝난 날까지 그래서 시작보다 끝난 날이 좋다. 그래서 재물보다 지혜가 좋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상 몇십 년씩 살았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의미 없는 날들이 지나가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긍지요 보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 속에서 설레인 가슴을 안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